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느끼는 믿음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시작하는 찬양,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하시며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하시는 두려워서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시간은 돌이키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돌이키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나눈 말씀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 대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악신을
평안히 떠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옷을 껌미치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은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나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이 시간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비록 낯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어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삶을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자기애를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말씀이 기억되어 믿음의 용기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번번이 넘어지지만 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은혜를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의 악행이 멈추어지고 그 땅에 평화의 함성이 울리게 하여 주십시오. 전쟁과 폭력과 기아와 난민과 차별과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진통하는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으로 소통하며 서로 돌봄으로 상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내 몫의 십자가를 제할 깨닫고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드림할 형제는 레브 형제라고 베트남 비전교회 형제입니다. 레브 형제는요.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김정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형제입니다. 믿음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그 땅에 복음이 흘러가서 오늘 한 형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 다 있는 교회 이 한국 땅까지 흘러 들어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Annyeonghaseyo. Xin chào quý mục sư và hội thánh. Em tên là Lê Vũ. Em đang sinh hoạt tại hội thánh Vision. Mục sư quản nhiệm là mục sư Kim Jong Hơn. Và sau đây em xin trình bày bài hát cho đến khi Chúa trở lại. Em gửi lời chúc phước đến hội thánh Đại Yết Nân. Xin Chúa ngài chúc phước lên hội thánh, chúc phước lên quý mục sư cùng toàn thể các tín hữu trong hội thánh. Và sau đây em xin được trình bày bài hát. Con khuyên tin bước trên đường Chúa đã chọn cho đến lúc Chúa yêu trở lại vinh quang. Dẫu đường hẹp và trông gai, thầm tự giá vác trên mình hoài. Con biết trước cuối con đường dẫn thân này, con sẽ thấy Chúa yêu trở lại bên con. Chúa nhân từ đầy hiển vinh, Ngài vui đón giữ con vào lòng. Trước lúc Chúa cứu thế trở lại thế gian, con xin dâng đời con chăm lo công việc Cha. Đến lúc Chúa cứu thế trở lại thế gian, con xin dâng đời con người khen Giêsu. Ngài là đấng con hằng dấu yêu, Giêsu trên đường Chúa đã chọn, cho đến lúc Chúa yêu trở lại vinh quang. Dẫu đường hẹp và trông gai, thầm tự giá vang trên mình hoài. Con biết trước cuối con đường dẫn thân này, con sẽ thấy Chúa yêu trở lại bên con. Chúa nhân từ đầy hiển vinh, Ngài vui đón giữ con vào lòng. Trước lúc Chúa cứu thế trở lại thế gian,
xin dâng đời con chẳng lo công việc cha, đến lúc Chúa cứu thế trở lại thế gian. Con xin dâng đời con người khen Giêsu, Ngài là đấng con hàng dấu yêu. Giêsu Christ là vua hiến đi, Ngài là đấng con hàng dấu yêu. Trên trần gian cứu Chúa đời, trong lúc Chúa cứu thế trở lại thế gian. Con xin dâng đời con trong lo công việc cha, đến lúc Chúa cứu thế trở lại thế gian. Con xin dâng đời con lời khen Giêsu, Ngài là đấng con hàng dấu yêu. Giêsu Christ là vua hiến đi, Ngài là đấng con hàng dấu yêu. Trên trần gian cứu Chúa đời, trên trần gian cứu Chúa đời, trên trần gian cứu Chúa đời. 우리 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베트남 우리 청년의 찬양을 오늘 이렇게 했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베트남이 1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정부가 또 하노이시는 2주 연장을 했고 호찌민시는 내일부터인가요? 해서 그러니까 다시 봉쇄 정책으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다있는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기,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큰일 났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을 해?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피곤할 텐데 어쩌지?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독일어 성서 번역에 보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잘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산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이 성육신이라는 이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낮고 낮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사건, 자기 버림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고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이죠.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다있는 교회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거나 아니면은 그 초등학교 자녀들이 있으신 분은 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회 할 때 제일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인 삼각 경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리를 묶어서 빨리 결승점에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이제 경기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게임을 하는 의도는 두 다리를 묶어서 부모님이 잘 인도해서 자녀를 마지막까지 데려오는 그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런데 대충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경쟁심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보면 부모님 다리에 애가 끌려서 오고 억지로 끌려오다가 막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정말 하나 둘 하면서 잘 맞추시는 분이 있어요. 보폭을 정말 잘 맞추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보면 그 아이의 눈높이에 그 아이의 보폭에 맞추어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제일 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보폭에 있고 누가 더 잘 맞추는가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폭을 맞추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인 사귐의 교제를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행이라는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바로 그분이에요. 오늘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에녹이란 이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서 찾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녹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승천한 사람, 특별한 신비한 사람으로 에녹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 에녹이 정말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동행한 삶으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에녹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그 사람이 동행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600년 아주 긴 시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죽지 않고 성찬한 사람으로 신비한 사람으로 우리가 방점을 찍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생각할 때 늘 신비한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승천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승천이 과연 무엇일까요? 승천은 죽음의 또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한 형태가 뭐냐면 바로 승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같이 죽지 않고 내가 승천하는 그런 죽음의 형태를 나는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에녹의 이 이야기를 보면 에녹이 승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동행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군데에서 에녹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 명성에 비해서는 그 양이 좀 적어요. 한 7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7절에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가보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에녹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뒤쪽에 유다서에 가보면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신앙에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기였는데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심판하고 담대하게 그 시대에 대한 책임을 다한 예언자로서의 또 시대적인 사명자로서의 그런 에녹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8절에 보시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18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야렛이 162세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에녹의 출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요. 또 우리 21절에는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러니까 좀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그리고 이 65세에 나왔으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23절에는 365세를 살았다. 24절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특이한 어떤 죽음을 맞이한 사람으로 소개해요. 우리는 승천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승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 비중이 낮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많은 결실이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에녹을 우리가 소개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잖아요. 5장 전체가 족보예요. 이 아담의 족보 중에서 믿음의 재산을 지낸 아벨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예요. 그런데 오늘 옆에 4장을 보면 바로 옆에 비교하기 좋도록 성경의 편집자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인의 족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벨의 족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지 오늘 에녹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4장을 한번 보시면, 특별히 4장 16절 시작하는 부분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16장 서두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분명히 이렇게 재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속이 성경에서 편집자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산 족속이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설명을 하면서 해요. 그런데 그 뒤쪽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가인이 살아갔던 이 땅에 대해서 놋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덴 동쪽 놋 땅이죠. 이 놋 땅은 성경에서 보면 향락과 경쟁의 땅이에요.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이 17절에 보면 그 후손들이 나오죠. 돈을 벌어서 캐스를 짓고 아들 에녹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다시 현대적으로 좀 번역을 하면 큰 궁전이나 큰 아파트, 큰 대형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또 대를 이어서 그 뒤에 보면 후손의 일핫과 모후야헬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대로 부자 가문이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씀해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그 라멕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폭군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는 있는데, 이 부자 이 라멕이 또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 아내 이름이 아다와 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이 고대 시대에 여성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최소한 부자거나 명성이 있거나 아니면 부잣집 딸이기 때문에 공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로 부자였던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큰 부족의 공주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큰 대부자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부자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그런 집안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부와 정치력이 함께 합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를 늘리고 계속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또 20절에 보면은 그의 자손들이 야발이라고 그래요. 야발과 유발이 있는데, 야발은 부모 덕에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가축 치는 자의 신, 조상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유목민족이니까 가축이 최고의 사업이잖아요. 가축 수가 늘어나는 게 최고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많은 부를 가지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그 요즘 이야기로 하면 현대자동차, 삼성 반도체, 바이오 이런 대기업을 형성하는 조상이 되었다는 말과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발은 수금과 퉁수의 대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학계, 예술계, 음악가의 대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신라의 소생인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의 전문가로 철기 문명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4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자칫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인의 가문이 정말 훌륭하구나. 대대로 내려오면서 부를 누렸고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누렸고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군사 모든 부분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쾌락을 즐긴 훌륭한 가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본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인의 족보, 가인의 가문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쪽으로 빨리 달려간 그런 가문이었고 정말 세상을 잘 아는 가문이었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가문이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인의 족보를 느끼면서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셨어요? 순간적으로 착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정말 좋다. 어쩌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나도 진짜 대기업의 조상이 되고 싶다. 나도 뭔가를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음악 쪽이든 체육계든 뭐든지 간에 대가가 되고 싶다. 나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하나님이 없는 시작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면에 아벨의 후손들의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주손은 5장에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 세 가지 동사, 세 단어가 반복이 돼요.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 세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러면 앞에 가인의 족보 4장하고 비교해가지고 5장은 굉장히 초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화려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가인의 그런 계보를 잇는 삶의 대도를 이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벨의 집안이 4장처럼 화려하게 유명하게 이렇게 집안 내력을 써내려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족보와 같은 그런 화려한 족보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화려한 족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앞이 아닌 그런 목표와 관점과 가치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돈을 얼마나 벌었나, 집이 얼마나 컸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즐겼냐, 어떻게 살아갔냐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았다. 그것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가치, 하나님의 마음, 관심은 뭐에 있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세상 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인과 죽음과 욕심과 탐욕을 이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악취하고 압착하는 그런 가인의 계보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또 낳고 이어가고 진실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지만 실천하고 실현하고 나아가는 바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벨이,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22절과 우리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무두슬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낳은 후가 달랐다는 거예요.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65세에 이제 죽었으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 뭔가 대전환점이 일어났는데 그 전환점에
근거가 되는 이유가 바로 무두셀라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출생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쩌면 가인 족속들, 그 가인의 족보의 그 사람들과 전혀 세대와 부류와 차별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나시는 그 족보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강조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서학자 뉴베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존재가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을 던지는 자는 예전에 고대시대에 보면 각 마을마다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 외부로부터의 모든 적들과 모든 전염병들을 해결하는 수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무두셀라인데 창을 던지는 자예요. 창을 들고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곧 그 마을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마을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거나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뜻은 바로 종말이고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에녹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65세의 자녀를 얻었는데 이 무두셀라 심판 종말이라는 자녀를 얻고 정말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이제부터는 정말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이고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종말이라고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서 그의 인생이 300년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뒤에 보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의 삶이 특별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한 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서 사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육아 때문에 아이를 낳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의 예산이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된 육아가 있어요. 가사가 있고 노동일이 있고 시시콜콜 조용한 날이 없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의 연속이 뭐냐면 바로 일상이 이어지는 바로 이 육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일을 통해서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녀만 낳고 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에녹의 일상에서 그 모든 삶이 이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내 삶이 이 무두셀라에게 주시는 이 교훈처럼 내가 인생을 잘못 살면 바른 신앙 안에 살지 않으면 내가 바른 제사를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나는 종말이 오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마 에녹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또 유다서에 보면은 악한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이 에녹의 삶이 일상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낳으며 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기르는 삶을 살았고요. 또 두 번째는 신실한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세 번째는 그 시대의 아픔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같이 울며 기도하며 그 시대의 예언자적인 삶으로 자기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들었을 때 에녹의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또 힘든 그런 예배자의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인의 삶, 육적인 삶, 바로 세상을 향한 삶, 나의 탐욕을 위한 삶, 내 가정만을 위한 삶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목표로 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두 개는 서로 다른 가치의 질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에녹과 같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결혼을 해요. 입학을 합니다. 학교를 가죠. 출산하고 자녀 양육을 하고 또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고난의 삶이 있고 힘든 삶이 있고
또 요즘과 같이 코로나가 2년째 계속 이어지는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에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전환점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행의 성장점으로 이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일상이 늘 헤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뭔가 미래에 있는 어떤 큰 것을 여러분 잡으려고 욕심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일상을 충실하게, 오늘의 일상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내면 오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내일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미래를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의 정말 성장점과 전환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여성이 나를 도와주는 관점이 가인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이 에녹의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아내, 동행하는 남편의 삶은 어떤 걸까요? 아내를 늘 돌아보는 거예요. 남편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희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더 올려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올바른 존중과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결혼이고 바로 남편과 아내의 아벨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내와 남편이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취업을 했고 회사를 갔습니다. 그럼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있고 근로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서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장님이 근로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일 많이 시키고 월급 적게 주고 그냥 계속 일만 시키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괜찮다 그러고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법적으로 보장받으려고 그러고 법적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삶이겠죠. 그런데 에녹의 삶이고 일상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로자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의 인격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함께하는 거고 그 사람의 노동자의 가족과 그 삶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 굉장한 유리한 일인데 이상하게 나와 안 되는 뭔가 이별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불행의 늪인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환점이 되고 성장점, 접촉점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교회에 한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시장에서 칼국수 집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예전에 제법 시내에서 크게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이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집까지 다 넘어가고 정말 너무 어려운 그런 형편과 사정 속에서 살게 되셨는데 집까지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그 어떤 분이, 친구분이 정말 작은 자기가 잘 되던 이 칼국수 가게를 자기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게를 인수받아서 이분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는 듯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도 너무 잘 되고 이분이 또 음식 솜씨가 있어가지고 너무 잘 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아들에게 있었어요.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부모님의 가게, 부모님의 아파트, 부모님이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부모님 몰래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말 이 집사님이 정말 작은 월세방 하나, 20만 원짜리 월세방 하나 얻어가지고 완전히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까지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제가 들었더라고요. 집사님 너무 안 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집사님의 간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하다. 근데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어쩌면 부와 가게와 돈을 많이 벌고 아름다운 안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악한 행실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보니 목사님, 정말 신앙의 대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다고. 내게는 이 아들들이 무두셀라와 같은 존재였고 또 이 돈이 나에게 무두셀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무두셀라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행에 하나님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300년 동안 이 에녹이 동행을 했지만 사실은 이 에녹과 동행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무두셀라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에녹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멋있으니까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어릴 때는 내가 잘 걷는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늘 잡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부모가 내 손을 잡아줘서 아이가 잘 걸어가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늘 내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신앙 안에서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동행으로 성장시킨 것은 우리 자신이고요. 우리 자신과 함께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로 걷고 있는 베드로에게 친절히 걸어오라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도 걷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요. 그런데 물에 빠지죠.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이라는 것이 놓여 있고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매몰되고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걷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이 갈망과 더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철저한 자기 포기와 자기 겸손이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작은 믿음이라고 할까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 자신이 부족한 일상을 매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에녹이 한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예배자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일상의 한 컷, 영화처럼 생각하면 한 커트가 정말 가인과 같은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벨의 길,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셔서 가인의 길이 아니라 에녹의 길, 아벨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다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응답의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에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가인의 길과 죽음의 길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가인의 가문의 방향이 생명의 길이 아님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보폭을 맞추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에서 우리의 보폭과 목소리와 주장을 낮추어 함께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버티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11조와 일상의 감사와 각종 기도 제목에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이 꽃피는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하고 삶의 자리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가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아벨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공동체 소식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있는교회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온라인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뜨는 아침 묵상이 아침 7시에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한 주도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이 참고하셔서 신앙의 성숙이 있는 다음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내외 광고입니다. 온라인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원하시는 우리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미리 연락 주시면 잘 준비해서 후반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길 보냄의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함께를 실천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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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비록 작지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보폭을 맞추며 모두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다 있는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nnyeonghaseyo. Xin chào quý mục sư và hội thánh. Em tên là Lê Vũ. Em đang sinh hoạt tại hội thánh Vision. Mục sư quản nhiệm là mục sư Kim Yong Hơn. Và sau đây em xin trình bày bài hát cho đến khi Chúa trở lại. Em gửi lời chúc phước đến hội thánh Đại Yết Nân. Xin Chúa ngài chúc phước lên hội thánh, chúc phước đến quý mục sư cùng toàn thể các tín hữu trong hội thánh. Và sau đây em xin được trình bày bài hát. Con khuyên tin bước trên đường Chúa đã chọn cho đến lúc Chúa yêu
yêu trở lại vinh quang. Dẫu đường hẹp và trông gai, thập tự giá bác trên mình hoài. Con biết trước cuối con đường dẫn thân này, con sẽ thấy Chúa yêu trở lại bên con. Chúa nhân từ đầy hiển vinh, Ngài vui đón giữ con vào lòng. Trước lúc Chúa cứu thế trở lại thế gian, con xin dâng đời con, chẳng lo công việc cha. Đến lúc Chúa cứu thế trở lại thế gian, con xin dâng đời con người khen Giêsu. Ngài là đấng con hằng dấu yêu, Giêsu Christ là vua hiến mình. Ngài là đấng con hằng dấu yêu, trên trần gian cứu Chúa. Con quyết tin bước trên đường Chúa đã chọn, cho đến lúc Chúa yêu trở lại vinh quang. Dẫu đường hẹp và trông gai, thập tự giá vang trên mình hoài. Con biết trước cuối con đường dẫn thân này, con sẽ thấy Chúa yêu trở lại bên con. Chúa nhân từ đầy hiển vinh, Ngài vui đón giữ con vào lòng. Trước lúc Chúa cứu thế trở lại thế gian, con xin dâng đời con, chẳng lo công việc cha. Đến lúc Chúa cứu thế trở lại thế gian, con xin dâng đời con người khen Giêsu. Ngài là đấng con hằng dấu yêu, Giêsu Christ là vua hiến mình. Ngài là đấng con hằng dấu yêu, trên trần gian cứu Chúa. Trước lúc Chúa cứu thế trở lại thế gian, con xin dâng đời con, chẳng lo công việc cha. Đến lúc Chúa cứu thế trở lại thế gian, con xin dâng đời con lời khen Giêsu. Ngài là đấng con hằng dấu yêu, Giêsu Christ là vua hiến mình. Ngài là đấng con hằng dấu yêu, trên trần gian cứu Chúa. Trên trần gian cứu Chúa.